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 모임을 생각하면 늘 제 멘트가 동일하죠.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이제 주님 일을 한다 하는 이유로 사실 이제 또 모친이 되신 저 어머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놀림이 늘 있는데 방금동 모임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으로 또 저희 어머님을 영접해 주시고 또 돌아봐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2026년 전반기 필리핀 세부 지역 선교 보고를 제가 어젯밤 12시간 넘도록 영상을 만들었는데 먼저 보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프는 이제 블레스 프로젝트 팀이라고 하는 한국의 젊은 형제자매들이 구성된 선교지 어린이 사역을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로 이제 4년째 됐고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올해부터는 파라과이 선교를 돕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전도 수련회 캠프와 또 세부 지역 연합 캠프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 12명의 손님들이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는 이제 1995년도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곳이고 현재 5개 모임의 마들 처치가 되겠습니다. 한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집회와 또 어른들을 위한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간에서 살고 있는 브라더 힐과 또 리사 자매입니다.
네. 한번 와보셔야지 좀 실감이 나실 텐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또 방배모임 선생님들께 오셔서, 필리핀 선생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5월 7일에 이제 한국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1일 장로 수양회차 이제 지리산에 이제 가는 길에 남원의 서북주 내과에 가서 이제 검진을 한 결과 심장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영상의학과에서 이제 상세한 이제 그 CT 촬영을 했는데 보통 혈관이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이제 관상동맥이 세 군데인데 가장 중요한 이제 좌쪽에 들어가는 혈관이 이제 90%가 막혔대요. 그래서 5월 14일에 이제 시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술대에 의해서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이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주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고난이 정말 나쁜 게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런 소원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변화된 게 제가 자매의 말을 잘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지키고 있더라고요.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내가 먹지 않아야 되겠다. 다음날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다음날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예정대로 감사하게도 방배동 모임에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토요일 오전에 제가 이제 퇴원을 하고 전주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 잠시 시간이 나서 자매와 함께 이제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차창 밖에 보여지는 이제 전주역이라고 보이는 그 역의 모습과 또 화창하게 맑은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그 삶이 하루하루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또 정말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되는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아낄 수 있는가? 사실 이제 돈은 이제 모아서 안 쓰면 아낄 수 있지만 사실 세월을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들의 의지로 아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월은 늘 강물처럼 흘러가니까요. 지금도 세월은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그러니까 너의 어떤 삶의 기회를, 삶의 시간을 가장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라.
너의 시간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사실 이제 뭐 필리핀 한국에 있으면 제가 아직은 이제 그 경로 대우를 받지 못하죠.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60이 됐는데 사실 이제 필리핀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경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시니어가 돼가지고 필리핀에서는 이제 그 주차비도 공짜고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내고 가지 않을 때 이렇게 그 나가는 그 기쁨, 그냥 패스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면은 20%가 이제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참 밥을 먹을 때마다 계산할 때마다 그런 느낌, 좋은 느낌을 이제 받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내가 은퇴할 시간이 되었고 이제 적당히 삶을 또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작은 실수일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세 명의 종에게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10달란트를 맡기고 또 5달란트를 이제 한 종에게는 맡기고 또 1달란트를 이제 한 종에게 맡기죠. 그러나 그 10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은 열심히 그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 주인이 올 때에 또 다른 10달란트를 이렇게 남기고 또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또 5달란트를 이제 남겨서 그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그 상급을 받죠. 영광을 받죠. 그러나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왠지 모르지만 이제 그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 이제 묻어두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이제 그 회개할 때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심는 데서 거두려 하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 하는 그와 같은 주인과 같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이제 모으는 자로 네가 알았더냐,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그 종에게 말씀합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약할 뿐 아니라 게을렀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정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심판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게으른 종은 세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정말 알차게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 세월을 그 달란트를 이제 활용하지 못한 낭비하고 허비한 삶을,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가치 없는 삶에 대해서 그 주인이 그 종을 심판하였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백보자 심판대 외에도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또 다른 그 개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한 달에 받은 종이 알지 못했던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주인을 알지 못했다.
주인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그 삶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이 삶이 이 세월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달란트는 이제 그 한 달란트 받은 게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이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능력을 따라 또 어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성도와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찌 보면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결국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선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헛된 영광, 그 세상의 가치, 그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그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하게 그 받은 한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 자, 그 달란트가 6천 문화였습니까? 바로 그 하루의 품삯이 이제 그 한 문화인데, 그 6천 문화, 고토란트, 이 6천 고란트라고 하는 아주 큰 금액의 가치였던 것이죠. 근데 이 종은 바로 주인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알지 못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의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 그런 삶을 허비하고 말았던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의 그 소망과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 당신의 삶의 가치가,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의 가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소망과 그 놀라운 그 기업의 영광의 가치, 이것은 사실 이 세상이 주는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가치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죠. 낭비하지 않을 수 있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또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상실해버릴 때 우리는 허무해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제가 예배 시간에 읽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 모태에서 우리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가?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래서 그 주권자가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로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인 거예요. 그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지혜자로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분은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재권과 그리고 소유권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재권과 소유권과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책임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될 그런 순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이제 소명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목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불러내어진 바로 무리다. 이게 그리스도의 그 콜링을 받은 사람들의 이 컨그리게이션, 바로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죠. 어떤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분의 그 목자가 되신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정의는 뭡니까?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도 없고 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의 부르심을 쫓아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에 반하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송 제목을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 사회부 형제님이 선택하신 부름받아 낯선 이동. 그래서 참 오늘 메시지하고 참 이렇게 맞는 이렇게 찬송을 선택하게 하셨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은 바로 몇몇 특정된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바로 메시지인 거예요. 부름받아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몇몇 특별하게 선택받은 성교를 위해서 부름받다, 복음과 전도와 또 교회 사역자나 이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부름받아 나선 그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사실 필리핀에 있으면 사실 감성이 메말라요. 사실 언어의 한계도 있고 또 저희들은 여전히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모임을 돌아볼 때에도 주위 사람들은 우리 모임을, 교회를 코리안 처치라고 그래요.
코리안즈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우리를 이제 코리안이라고 하지만 또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그냥 당연하게 이제 코리안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또 서운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한다고 해서 뭐 필리핀 사람이니까 아니죠.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 그 괜한 어떤 그 이질감 또 이방인의 느낌을 이제 사실 받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 뭐 벌써 저희가 이제 24년을 거기 살고 있는데 뭐 적응할 필요가 없죠. 오면은 옛날에 어떤 감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시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정말 멋진 시죠. 이분 정말 누구신지 아시죠? 김준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이분은 분명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정말 그 그리스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그런 시도 많이 이렇게 지으셨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분은 그 부르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정말 무언가가 되고 싶습니다. 꽃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누군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사실 아름다운 것이고 어쩌고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삶의 어떤 의미와 또 목적을 상실하고서도 그 허무함을 이렇게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짐승이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에서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 그 최재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10년을 이제 아마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우리나라 이제 최고 권위자죠. 어떤 부분의 권위자이냐면 그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어떤 인터뷰를 하는 그 장면을 제가 잠시 봤는데 그 질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는 여기에 왜 있는가? 인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았느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인류는 왜 있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가 대답은 너무 단호했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 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목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삶의 의미가 실상 없습니다. 그저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연과 확률에 따라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존재하는 게 그들의 어떤 그 삶의 그 개념인 거예요. 관념인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삶의 목적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을 그들은 그냥 한심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저희들도 전에는 사실 그와 동일한 생각을 가졌죠. 물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방황했지만 사실 저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소망은 그냥 노년을 잘 계획하는 그런 어떤 그 소망이 아니고 노년의 어떤 여유 있는 삶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노년 이후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죽음 너머에 저희들의 참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셨고 또 하나님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함께 이 인생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자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배 시간에 기도하셨던 형제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참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공동체 사명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름받아 나선 자들이고 바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맡은 자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청지기죠. 청지기. 우리의 삶과 또 이 땅에서 가진 모든 소유물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생명조차도.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시술이었지만 원래 이제 그런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 의사들은 의뢰껏 그 환자와 또 환자 보호자에게 엄청난 그런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네? 그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전이 이렇게 돌다가 그 막히게 되면 이제 사실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죠. 보니까 10만 명당 1명 이렇게 하지만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근데 내가 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 자매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여보 내가 어떻게 되면 잘 마무리하시고 서약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생명은 사실 주님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청지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생명관이다, 또 소유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소유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청지기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청하였던 것은 뭐냐면 이 유산의 문제. 우리나라도 이제 유산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형제간의 그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아주 빈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자녀들에게 많은 부를 이렇게 남기시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얘들 배립니다. 얘들 배려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아끼는 것도 좋지만 또 쓸 때는 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물리치라 말씀을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막 소유하고자라고 하는 그 탐심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권자요 소유자로 인정할 때 그 같은 탐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같은 탐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소유자로서의 삶을 사느냐, 소유자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청지기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소유자적 관점이냐, 아니면 청지기적 관점이냐. 만약 우리가 소유자적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거예요. 소유자적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또 모임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그 섬긴 모든 것들도 다 어찌 보면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고, 어쩌면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종착지와 다른 그 종착지 표를 끊고는 열차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적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제 언젠가는 우리의 생의 마지막 천상에 서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결국 헛된 것이었다라고,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 관점, 우리들에게 이 맡겨진 것을 정말 잘 아껴서 정말 잘 활용하는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문을 남기는 삶, 10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1달란트를 남기는 그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한 종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 칭찬을 받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자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삶,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자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 한국에서 2009년도에 그 노숙인이 1억 원 넘는 통장을 남기고 췌장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레바논에서도 10억여 원의 돈을 이렇게 통장에 넣고 노숙자로서 사망한
그런 사례도 있고, 일본에서도 그와 같은 유사한 그와 같은 이제 그 사례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헤아려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소유자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재물과 우리들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정말 해가 되도록 지키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그 한 부자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이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 그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한 부자가 어느 해 아주 예년에 비해서 아주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 소출이 풍성할 때 그가 고민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할꼬. 그가 고민한 이유는 내가 이 풍성한 이 소출을 쌓아둘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유자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분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또 소유자적이고 현재적으로 보면 이분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적 관점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소출이 풍성할 때 우리의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될 때 청지기적 관점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러니까 소유자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쌓아둘고 이 고민을 하지만 사실 이제 청지기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곡식을 크게 그 곡간을 크게 짓고 그 소출을 이제 가득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소유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아시겠죠? 소유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냥 가시는 거죠.
세부에 가면 이제 바베큐가 아주 맛있습니다. 바베큐가. 저는 이제 바베큐 끝입니다. 바베큐에 있는 비계를 제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마티아스라고 하는 바베큐 집이 있는데, 이제 한 60이 넘으신, 이게 필리핀으로 보면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는 분이세요. 이제 거기는 이제 그 평균 수명이 이제 70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캐셔를 봐요. 그러니까 계산대 앉으셔가지고 그 수많은 돈을 이제 수납을 하셔요. 사실 그 연세가 되면 좀 쉬시고, 또 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여유로운 삶을 이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분은 정말 거기 앉으셔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으는. 근데 그분은 아마 돈을 이렇게 쌓으시면서 아마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쯤은 이생에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뵀으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이죠. 이 부자도 곡식에 그 쌓아둔, 곡간에 쌓아둔 그 참 많은 소출을 보고 마음에 이제 평안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감,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른 그 말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처음에 본 그 에베소서 이 말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엑사고로조라고 하는 이제 그 헬라어인데요. 손실을 보상하라. 손실을 보상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의 기회를 최상으로 하라. 최선으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0년의 삶을 살면서 어찌 보면은 제 삶에 있어서 손실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10년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시간들이죠. 그 시간들을, 그 남은 시간들을 그저 그냥 잘 적당하게 마무리하다 가는 게 아니고 살아오면서 제가 성실하게 살지 못한, 더 성실하게 살지 못한, 또 잃어버렸던 같은 손실된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로서, 그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은 바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에베소서 그 말씀에 연관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착하게 사역을 했는가, 착하게 살아왔는가, 정말 불의하지 않고 정말 의롭게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청중 대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행하였는가, 내가 정말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면서 정말 착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그 남은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부름의 소망과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의 그 어떠함을 우리가 알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남은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잠깐 이제 동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잠깐 이제 서부 지역 선교 보고를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저에게는 정말 귀한 동역자였던 브라더 치기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33살에 온전히 이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 이후로 20여 년 넘게 저와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루게릭이라고 하는 이제 불치의 병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뭐 아픔이 있지만 형제 아내인 알렌 자매의 고백대로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받습니다. 센터의 공동체 모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그 중공동체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매일 아침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프로젝트가 센터 사역에 있는데 그 돕는데 형제 자매들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가 이제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관리하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중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센터를 잘 관리하고 있고, 또 용도 변경이 잘 이렇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형제자매들이 또 기술이 있어가지고 센터 건물 사역에 함께 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과 또 토요일에는 이제 올랑고 섬 내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빵하는이라고 하는 섬에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이제 주님이 이제 짓게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그 센터의 목적은 바로 제자 양육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께서 첫 번째 복음 메시지를 전하시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어떤 첫째 메시지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 3년의 공생의 그 초반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센터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로 이들이 양육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제 그 사역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거기 형제 자매들이 이제 구원받은 연수는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아마 방배동 모임의 성도님들은 이제 그 연수들이 오래되셨겠지만, 우리 마이니 교회는 이제 6년 또 5년, 3년 이런 이제 형제들인데 벌써 이제 나와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사실 연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리고 좀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제 주님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마이넷 교회와 또 센터 사역은, 또 그리고 빵난 교회 또 복음 전도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1월에 그 12명의 이제 성도님들이 침례에 순종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빵하는 섬의 복음을 전하러 다닌 지 이제 어느덧 3년여의 시간이 이제 흘렀는데, 이제 결국 이제 8분의 성도님들이 침례에 순종을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함이 되고, 제가 언젠가 와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올랑고 섬과 그리고 그 보올 섬이 이제 가까이 있습니다. 올랑고 섬과 보올 북부 그 섬 사이에 이 수많은
이제 그 약 40여 개의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 중에 하나가 빵하난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8분의 성도님들이 집례 순종을 했고 또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주일 마이닉 교회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마이닉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제 욕심으로는 이제 올해 안에 이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모임의 진리와 또 모임의 어떤 실행의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 만찬 예배와 또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또 충분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모임의 어떤 그 신약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모이는 교회 실행의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고 또 적응이 될 때 이분들이 이제 빵하난 모임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부 북부 지역에 뭐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올란도 섬에서 이제 세부 북부 지역으로 가려면. 근데 세부 북부 지역을 가게 된 계기는 이제 그 마이닉 교회에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일꾼 중에 하나인 이제 페르스 형제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형제님입니다. 이 형제님의 가족이 아직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친족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운반타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코피노 아이가 살고 있어요. 코피노가 뭔지 아시죠? 코피노가 이제 코리안 필리핀 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한국 사람, 엄마가 이제 필리핀 사람인데 아빠가 이제 이 아이를 돌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보통 우리가 코피노라고 하는데 그 아이하고 이제 저희가 연결이 돼서 그 아이를 좀 돌아보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한 형제님이 찰스라고 하는 형제님이 어느 날 이제 그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자기 처의 고향이 바로 메델린 까나바가시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가까운 세부 북부 지역에 또 그 캐나다 형제님의 또 그 아내와 캐나다 형제님이 또 아내와 함께 또 살고 있는 그래서 공교롭게도 주님께서 이게 세부 북부의 4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여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지역들을 저희들이 정말 자주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땅하게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같은 지역에 또 어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전도 그 캠프가 있었습니다. 어인호 형제님하고 또 양진우 형제님 오셔서 말씀을 교제 나눠주시고 또 전도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빵난 교회 성도들을 격려해서 최초의 복음이 전해졌던 이제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빈민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2년 전에 큰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곳에도 형제 자매가 살고 있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서 그 집을 잃어버린 그 어떤 이재민들을 위해서 그 시 차원에서 만들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바실롱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많은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꽤 오랫동안 빵난교회 모임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살고 있어서 저희들이 또 제가 매주 월요일 빵난 교회 아까 빵하나하고 빵나는 또 다릅니다. 빵하나는 아까 섬이고 빵나는 이제 그 만다위에 있는 세부 5개 모임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이원재 형제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인데 그 성도들과 격려해서
그 성도들을 격려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까 그 영상 보셨을 때 주달린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한 3명의 이제 모임을 폐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성도들의 회복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정말 가난하거든요. 제가 1시까지 끝내겠습니다. 가난합니다. 사실 이제 선교는 이제 특별한 사명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 사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죠. 그리고 선교는 이제 주된 사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적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된 사역은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적인 사역이죠. 근데 주변적인 사역은 그런 영적인 사역 이외에 정말 그 삶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좋은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전주 예수병원에서 제가 그 시술을 받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예수 그 이름이 계속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시설, 그 같은 혜택을 그들에게 주면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사실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 같은 사역을 함께 겸하셨는데, 사실 선교는 바로 그 같은 것들이 사실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아니고 말씀이 정말 삶 가운데서 실행되어져서 그들이 정말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배부를 수 있도록, 윤택해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네, 시편 107편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35절에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샘물 되게 하시고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죽게 하시고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솟지 않게 하실지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더러운 무더기에서 드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올랑고 섬은 정말 그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양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변적 사명도 동일하게 이제 잘 이루어져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7월이 되게 되면 저희들을 동역하기 위해서 한 젊은 부부 형제 자매가 와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마침 건강이 이렇게 건강의 이상이 이렇게 느껴졌을 때 느껴지고 나서 그들이 온다고 하면 슬플 텐데, 제가 어떤 이상을 느끼기 전에 그 부부가, 젊은 부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 모임에서 이제 간증을 하고 7월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잘 적응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사명을 이루는 어떤 삶을 잘 감당하고, 또 저희들 먼저 된 자로서 그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저희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사역이 이제 바톤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사역을 이루어가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사역이 멈춰지지 않고 영혼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